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오랜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보신 주 하나님,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신 주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소서. 첫 번째 복은 하늘의 복이고, 그 다음에 복은 땅의 복인데, 5월 1일 가정의 달에 어떠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실까? 화평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자, 말씀대로 하늘과의 복, 나의 그분과 화평하는 자, 어떻게 해야 화평할까? 외길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이야. 더 이상 타협이 없는, 어떻게 꼭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의 백성들이 그 수준은 넘어섰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엄마의 젖을 먹었습니다. 조금 장성하면 이유식을 먹었고, 이렇게 자라면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고난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법을 배웠고 익혔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도하라만 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의 일보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때 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5월 가정의 달에는 장수하고 범사에 잘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막힌 담이 무너지는 축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에베소서 6장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에서 살다가 직장이 서울로 오는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작은 아들이 농사를 지면서 모시게 되었지요. 해마다 가정의 행사가 있으면 을에 당연히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심장병으로 너무 심한 어려움 속에서 병원, 아산병원에서 자그만치 3년을 치료했어도 집에 문을 탁 닫으면 소스라치고 심지어 시계바늘이 제깍제깍 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가슴에 성령 안수를 받은 날, 그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그때부터 그가 기뻐서 감사해서 또 하나는 혹시라도 제발하며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열심으로 심장만 나선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다른 데는 생각도 못했던 모든 기능이 고쳐지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크게 두려움으로 여보 남편에게 시댁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시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어. 예수 믿고 고침받고 며느리가 건강해. 어머니 주도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요? 내 눈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네 아버지 그렇게 너들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사상을 밥을 지어 사는데 나물에다가도 십자가를 긋고 밥에도 십자가를 긁고 자기 남편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알지요?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노여할 텐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어요. 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효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다들 절하는데 큰아들이 서가지고 크게는 안 했겠지요. 안 해도 공개하면서도 안 했겠지요. 여러분, 반찬에 밥에 십자가를 그리고 남편은
서가지고 사도신경을 외고 있으니 난리가 났지요. 너는 어찌하여 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뭘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아내가 애원했어요. 당신이 가서 절하며 하나님이 고쳐준 이 심장 다시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신 분이고 아내는 나랑 살아야 할 입장이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노발 대발을 해서 아주 그냥 시끄럽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해는 아내는 안 내려가고 남편만 내려갔어요.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놈아 너도 오지 말라. 애비한테 절도 안 하면서 너 나 죽어도 그럴래. 너 나 죽을들랑 오지 마라.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중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갈 때마다 싸우고 시끄러우니까 그곳에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하고 두 애가 아예 아무도 안 가, 또 안 왔다고 화를 냈고 전화기 다 대고 불통 튀게 야단을 치고 막 천둥번개 난리가 났어요. 작은 아들이 씩씩하면서 어머니 해마다 이렇게 힘들게 그게 무슨 자식이냐고 그랬을 때 그 효자 같은 아들이 문턱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껐더니 미끄러졌는데 여기 허리 3번, 4번, 5번이 줄로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6개월을 해도 대소변을 받아내도 조금도 치료가 없고 병원에서 계속 있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어느 만큼 있으면은 퇴원을 시켜서 집에 와 있는데 그때부터는 시댁하고 발을 끊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친척과 발 끊은 지 없지 않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우리 성전이 KBS 이산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만나요. 동네 사람이 생수터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반갑지요.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 잘 있지요? 그랬더니 아니 몰라 다쳐서 병원에 가가지고 좀 아무것도 못해 그러는데 지금 집에 와 있어. 대소변 받아냈고 그러자 그가 남편하고 갔어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시동생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금방 듣습니까? 야 어쩔 수 없이 듣습니까? 아니에요.
죽어도 안 듣는 곳이 이 세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마음을 열어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루를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 저희 동생도 그렇게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만이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려요. 우리는 그냥 가지. 또 전도해서 데려오려면은 차도 대갖고 해야 돼요. 저 안수 받는 거 저게 돈이에요, 사실. 응? 그것도 대신 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놓쳤다면 어느 날 내 하나님이 그 싹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내게 물을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주신 사명 소명 지키십시오.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시간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망하겠고 너는 전한 자이기 때문에 건짐을 받으리라. 네가 알고도 다리 아픈 자가 있는데 내 팔에 붙은 안수를 띄워주면 너도 낫고 그 사람도 낫을 텐데 내 다리만 고치려고 뻔히 알고도 아니 옮겨 붙이면 네 다리도 아니 낫을 것이고 그 사람 다리도 아니 낫을 것이고. 어머니 한다고만 하면 왜 안 해주겠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해 기분 나빠서 그렇죠. 그러냐? 그가 받지 아니하면 그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너는 말한 그 일 때문에 네 병이 나서리라. 하늘의 법칙, 무엇인지 우선주의,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힘으로 뭔가 하려 하지 말라. 그것을 꺾는 일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와서 금식하며 시동생의 마음을 열어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서 그랬더니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서로 형제가 담을 쌓고 살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같이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야 고쳐진다면서요. 나는 교회를 가본 일이 없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오면 더 먼저 고쳐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설득해서 앰뷸런스에 실어서 들것에 실어서 개선장군이야. 시동생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냐 엉덩이를 흔들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게 친정 남동생이라면 아버지 집에 와서 감사하기도 있지만 저렇게 싱글벙글 웃을 수 있을까 속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시동생이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개선장군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좋아가지고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허리에 안수를 여러 번 해도 안수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수가 돼? 그분이 하셔야 돼.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 제가 만에 하나 고쳤다면은 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업하지. 그런데 저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거룩한 절대자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섬세하게 아예 그러려니 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도움이 되니까 잘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불충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주인을 주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 열심으로 일해도 주 안에서 일을 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주일날 어버이 달이니까 온 가족이 제주도 갈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우리 식구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서 교회 못 가요? 바로 이것이 주 밖에서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모시고 천국 가기, 이 땅을 떠나기 전 예수 모르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효도해서 용돈도 두둑이 드리면서 어머니 나 따라서 목요일날 보청 가요. 월요일날 강주 가요. 주일 밤 부산 가요. 이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그런데 놀랍게도 안수가 안 되어서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요? 집에 누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가 오시면 안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연노하셔서 오시기가.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차원은 달라요. 그 의미가 내가 가서 산다면 어찌하니 가겠나. 그래서 그 엄마가 오셔서 뭘 하겠어요? 같이 옆에 있는 거죠. 놀랍게 한 달이 다 되지 않아. 그가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뛰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앉아도 주여 서도 주여, 그리고 퇴원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동네가 그 사람들 성시로 모여졌는데 그곳에서 제일 어른이래요. 족보로 따지면 제가 오동리 가면은 아주 20살 30살 먹은 사람도 저보고 내 세세식 때, 그러니까 80, 70 먹은 사람도 저보고 할머니라고 그러고요. 지금 가면요, 그냥 내가 보통 족보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 동네 어른이에요. 그 할머니가 내려가더니 아팠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서 오니까 동네가 잔치의 경사가 놀라웠어요. 2장부터 시장에서 3장, 4장, 5장까지, 반장부터 시작해서 부반장까지 정동원에서 노트 하나를 꺼내더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름을 적어라 그랬어요. 그 시골 교회에 주일 대배에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목사님 내와 목사님 애들 둘까지 합쳐서 15명인데 그 교회가 81명이 모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때는요 수요일날 세금정 낮 집회를 마치면 차가 있었어요. 차를 대줘서 송오리에 수요일 밤에 들어가서 그 밤에 예배를 인도하고 목요 집회를 마치고 가셨을 텐데, 그 며느리가 수요일날 오면 어머니 저희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얘야, 내가 우리 집 놔두고 왜 너희 가니? 응? 내 송울이 우리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을 가?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며느리 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너만 다녔니? 하면서 매주 수요일 날이 되면은 그분이 농사진 거, 콩깨, 팥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식당에 가만히 내주면서 기뻐했던, 어디가 효도입니까 여러분? 월입니다. 부모님께 비유 맞추는 거 효도입니까? 하나님 비유 맞췄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동네를 다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어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순종하라, 주 안에서 효도하라. 월요일 날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자리를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마음을 모두록 해라. 어느 날 송오리에 목요일 날 은행나무가 무성한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셨는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그 밑을 지나갈 때면
싱긋이 웃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의 친족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전화가 와서 여기 왔는데 없어서 전화했어요. 그런가 봐. 그랬더니 내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을 넘게 목요일 날은 언제나 송울에 있는 거 몰라? 박수. 여러분, 월요일 우리 강주의 가족들 낮 1시 집회, 월요일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몰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간곡히 골로새서 3장 20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다 모릅니다. 너무 크셔서. 그런데 어느 때 아느냐? 그 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알게 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브라함 링컨, 그의 모친은 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과 소중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야 잘하면 낫지요. 하지만 공부가 그들의 성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욱박지르지는 아니했는지, 혹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불죽은 자식에게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속상해서 함부로 말한 일은 없는지, 오늘 공부 그 숫자만큼만 예수를 자녀들의 심장 속에 심어주신다면 이 가정의 달에 자녀가 잘 될 것이요. 아멘.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라. 그리하면 가정의 화평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불가마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제 저희는 거제도 잔치가 있었어요. 새끼들이지만 여기 가자는 말이 애미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여주고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5월이 가기 전에 우리 기도도 많이 해서 저 불가마를 놓고
전국이 모이어서 성령의 불바다가 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5월 26일이 제가 미국을 가려고 준비해서 미리 시간이 빠졌다가 6월 만남의 날에 그곳에 미국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못 나와요. 그래서는 만남의 날에 지나서 미국을 가고 5월달은 가지 않기로 돼 있어서 5월 26일 날 이곳의 전국 불가마 성령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주가 살고 전라남북도가 살고 할렐루야 전 지역이 살고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강남이 왔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실로암이 왔어요. 실로암은 이 강주 성전을 다니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더욱 부자하게 하사 이 불가마가 저렇게 드려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먼 데서 와서 철야를 마치고 한 번도 그냥 한 번 그냥 갔다 한 번 그냥 가서 그것도 내가 있어라 그래서 있었을 텐데 그렇게 여기를 지키더니 오늘 밤에 10예배를 마치고 성서 테마를 돌고 철야 간식을 먹고 12시 정각에 저 불가마 안수 열압 안수에서 심하야 동성으로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기도가 저곳에서 드려줄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디디고 일어나더니 너희들이 깊은 밤 오는데 불가마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어려움 다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모두에게 은혜로 덮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 식구들은 매주 봐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 삶의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서는 승리 아무도 못 말려. 그 은혜는. 근데 우리 강남은 참 은혜롭게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강남 식구들이 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광주 성전에 들어오는데 와 할렐루야, 저는 강남 성전이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주에 들어오는 순간 이야,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은혜가 확 넘쳤습니다. 그런데 불가마가 막 보고 싶었어요. 광주의 불가마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로 너무 뜨거웠어요. 예, 아주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막 느꼈어요. 제가 이 어제 밤부터 이 광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아버지 불가마가 광주에서 이제 시작돼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 불가마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아버지가 그냥 부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막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저 불가마를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저 불가마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씻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불가마에 들어가면요, 회개의 영이 임해요. 아멘. 저 불가마를 통해서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저 불가마를 통해서요, 내 영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알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광주의 불가마를 통해서 이 광주뿐만 아니라 이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아마 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광주가 놀라운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성전도 모르겠어요. 이 경상도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광주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불가마를 통해서 놀라운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 심령 속에 강한 성령의 불이 붙을 것이라고 아주 100% 제가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9시에 시작한 하나님의 저 사랑이 꺼지지 않고 오늘 밤 철야에 합심기도, 영예기도, 방언의 은사, 동변의 은사, 분별의 은사, 지혜와 총명의 은사,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세술에 취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시여, 하루의 일상이 어찌 이렇게도 아름다운지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사 달려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불길 되게 하사 이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과 합병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